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한 아이가 1페니 지금 한 1,000원 할래나요? 뭐 한 예를 들어 한 100원 할래나? 그 당시에 한 제일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서 꼭 인도에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글을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1페니 뭐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생각한 1,000원 정도 냈는데 1,000원 가지고 내가 성경책 살 수 있나요? 아무리 작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의 그 중심을 참 귀히 여겨서 그 1페니를 가져다가 목사님이 돈을 보태서 성경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야 아기야 이리 와라. 너가 내 이름을 써서 인도에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아이의 이름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니까 아이도 5살에서 25살 되고 목사님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리신 거죠.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슨 뭐 교회에서 가장 대단하게 캠페인을 해가지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뭐 차 몇 대 분량의 뭘 보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하다가 어린아이가 5살짜리 소년이 1페니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 꺼내서 헌금해서 보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를 여행했던 이 목사님께서 한 지역에 참 복음으로 하나 된 동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힌두교가 아주 강력한 나라고 온갖 잡신이 많죠. 근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그 교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여행 다니면서 맨날 교회만 보고 다녀요. 어느 나라 가나 여긴 교회가 있네 없네. 저 교회 봐라.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여기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이 다니시다가 성경책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주고 와서 그것을 성도들이 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동네가 복음화 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성경책 지금 있나요? 내 교회에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요. 갖다 보여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가시고 그 목사님한테 갖고 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 그 성경책 표지에 그 1페니를 헌금한 아이의 이름을 써서 보냈거든요. 그 이름이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께서 1페니 돈, 작은 돈 1,000원을 역사하셔서 이 먼 인도 땅에다가 또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땐 1,000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잡히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의 뜻과 사랑과 역사를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드린 것이 적다고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봉헌의 귀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내가 이거 작은 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않았습니다. 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릴까요? 어느 교회 이름이 부도교회예요. 부도. 섬 이름이 부도인가 했더니 아니 사업장이 망해서라는 걸 부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한국의 한 사업가 성도님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500만 원이 남더라고요. 아이고 그동안 내가 500만 원 갖고 뭘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러는데도 살았는데 남은 500만 원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먼 지역의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인들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거기에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들 수 있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냥 지붕 놓고 가리고 벽 쌓고 십자가 정도 세울 수 있으면 다 뭐 그런 부족의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럼 그 돈을 좀 그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돈을 보내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부도교회를 부도난 교회, 부도난 재산을 가진 부도교회. 근데 이 성도들이
정말 밖에서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햇볕을 맞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가 건축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돈을 사연을 듣게 된 거죠. 이 돈을 보내주신 분이 사업회사 망해서 부도 나서 한 돈을 보내줬다. 그 돈을 우리 교회가 진 거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도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돈을 보내준 분 부도 났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개인 기도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부도교회 그 돈을 보내준 성금해준 그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보낸 성도들의 사업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잘 일어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도 났지만 에이 이거 먹고 내가 어떻게 될랜다. 에이 이거 내가 흥청망청 써버릴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써달라고 하나님 사용하시라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간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즉 성고난 주간을 보내신 때요.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 전날 즉 화요일 날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잡혀 재판하고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누고 목요일 밤에 잡혀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시는 거니까 3일 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3일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 그 첫 번째는 서기관들. 그 나중에는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단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가르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배반을 당하실 주님이지만 끝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첫 번째 대상이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분들이거든요. 성경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인쇄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해보셨지만 성경 필사하면 뭐 틀리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쓰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신앙의 위치와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을 서기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의 판결이 중한다. 즉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심각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적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오늘 그 주보 말씀인데 밑에 긴 옷 입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여러분 짧은 옷도 있고 긴 옷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긴 옷. 이것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뭐냐? 서기관들에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군대도 가면요, 이 장교들은 긴 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복장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뽐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 그래서 권위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권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라고 주시는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네 권위 없지 나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맨날 가운 입고 시장 돌아다니고 가운 입고 읍내 갔다 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고니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고니를. 긴 옷을 입는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시장. 어디든지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시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면 아이고 서기관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랍비님, 아이고 큰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이런 인사를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직장인데 그 인사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 오셨습니까? 그래서 넙죽넙죽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권세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이 있어도 나를 안 알아준다. 또 무슨 권례가 있어도 안 알아주는데 자기에게 인사하고 좋아하려는 걸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 권위욕, 명예욕.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는다.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자기가 앉고 싶다고 앉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리만 찾아가서 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인사받는데 자기가 폼나는데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를 도와주고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서부터 계속적인 명령인데도 뭐 그들의 재산을 가장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은 삼켜먹는다. 그러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건 은혜로운 거예요. 큰 소리 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그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떨면서 흔들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죠. 내가 기도의 통로에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막 입술을 통해서 막 흘러나가게 되면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나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 외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 잘 못하지? 나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야. 딴 사람들은 못했는데. 그냥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신앙으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는 영적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유혹이 이 신앙적인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두 갈래로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과 같이 자기를 쳐서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 나는 날마다 사도라. 날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나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나가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랬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종교인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저 사람만 보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등장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면이 참 바뀌어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 부자가 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성전이니까 헌금하러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 여러분 이 헌금의 이 방법들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옛날에 뭐 바구니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 뒤에다 들어오면서 내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심지어 무슨 뭐 카드로 내는 경우도 있고 자동이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성경 시대 때는 성전에 13개의 그 헌금함이 있었대요. 13개에서 9개는 희생과 또 봉헌을 위한 그 제사 제물인가 하면 4개는 성전 수리비용으로 해서 내는 그런 헌금함이 있었대요. 성전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13개의 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헌금을 할 때 지폐로 거의 하잖아요. 요즘 동전은 뭐 거의 사라진. 지폐로 한 건 지폐가 나와서 활발히 통용되기 때문인데 이 당시에는 지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종이를 가지고 어떻게 지폐를 내요? 우리나라도 이 지폐가 보급화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뭐 1원짜리, 뭐 100원짜리도 엄청나게 내요. 그러니까 지폐라고 하는 것은 인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해지거나 망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폐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보면 또 이 유조 복사를 할까봐 복사기가 나왔을 때는 이 칼라 복사기 나왔을 때는 절대 그 돈은 복사하지 마시오. 또 어떤 사람을 막 복사해가지고 칼라로 복사해가지고 막 써먹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여간 전통적으로 돈은 금화, 은화입니다. 금과 은으로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동전을 만들어서 돈을 사용했어요. 그게 만들기도 좋고 만들 수도 없었고 그것만 만들었고 그래서 이 헌금을 드릴 때에 돈을 많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데 성전 올 때 헌금을 우리는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거기서는 만약에 50,000원짜리 복사 돈을 넣는다 하면 여러분 100원짜리를 50,000원어치 담아보세요. 또 얼마나 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부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봉헌하는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딱 있으면 저 누가 얼마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게 제가 누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붙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 많은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니까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돈 넣으면 콜콜콜콜콜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전을 넣으니까 막 떨어지는데 두 랩돈 오늘 주보에도 보면 가운데 사진에 보면 두 랩돈 납작한 거 2개 이렇게 두 입을 넣는 거거든요. 이건 옆에 막 덜덜덜덜 돈을 쏟아붓던 사람과 두 랩돈 넣으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겸손하고 적은 액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만약에 한 일당을 12만 원 정도 지키면 이게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 한 2,000원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이에요. 상당히 적은 금액의 것을 성전에 와서 내는 거죠. 성전에 와서 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은 액수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저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헌금의 이 중요성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 달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봉헌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봉헌은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느냐? 무조건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서원해 주신다. 여러분, 감사 제목 꼭 있어야지 감사를 드리지만 11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선교음을 드려도 감사의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위에 제가 감사해서 선교예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해서 11조 드립니다. 감사해서 무슨 예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각종 제목을 다루면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에게 했던 격언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배우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부유라고 하는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가장 부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격언이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그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그리고 성경은 헌금을 할 때에 봉헌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건 11조입니다. 이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셨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정직한 마음으로 이거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에서 스스로.
감사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사람을 생각하니까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또 형식을 드리고 또 체면을 따라서 드리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부자들이 돈을 쏟는 이유가 이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이게 내가 부자라는 거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헌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도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이 두 랩도 넣은 거를.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고 그 여인이 정말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심히 보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안 봐요. 우리가 유심히 안 보는 것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이게 사람과 우리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좋을 거다, 귀할 거다라고 유심히 보려고 유심히 관심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정작 관심이 없으세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돈 1,000원 가지고 봉헌했는데, 그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시니까 인도의 먼 땅의 나라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여서 그곳에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적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여기에 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땀이 들어가 있고 눈물이 들어가 있고 또 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흔히 강구할 때가 있어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럼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믿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왜 다른 사람이 많이 적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헌신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에서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예수님도 가론 유다를 두고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 없이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입술만 하지 말고 너의 물질을 지갑을 열어서 봉헌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액수로 보면 작은 액수를 봉헌했지만 예수님 볼 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왜?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최고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최고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많은 가운데 그냥 떡 덜어서 그냥 해서 많이 한다. 사람들은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 안 했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저거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걸 가져다 드리냐, 뭐 헌질하냐, 이런 책망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은 그걸 드리면서 괴로워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와 감사하면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의 생활이 뭐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 물질을 드리라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주인공들이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고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착실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다윗 같은 경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황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지만 그걸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 다른 사람 볼 때 충적도 안 나는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너무 다 드렸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아요. 왜?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언생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기관과 같이 사람 의식하고 친문 의식하고 또 주변 사람보다 더 우습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아니야.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의 최종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반드시 나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지위를 주실 것이다. 내가 또 한 잔에 해먹을 것이다. 라고 한 기대와 소망이 빵빵하게 찼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 보지 말고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 정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모습을 귀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보호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한 가난한 과부처럼 늘 주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귀한 복으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